오후 예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대표기도는 우리 박명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정직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죄만큼 심각하고 끔찍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만큼 심각하고 죄만큼 끔찍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고 또 없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가끔가다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도 어느 순간 잠시나마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수그러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특히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증오하며 싫어하고 또 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죽기 직전에는 그런 마음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순간이 정말 단 1초도 없기 때문에 죄가 그토록 무섭고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으로 가져온 결과를 보면 정말로 끔찍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 죄의 결과물들, 죄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부정적인 결과물이라고 해도 결코 조금의 과언의 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것을 잠시나마 묵상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등에서 식은땀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임할 최후의 심판,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죄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우리의 마음들, 마음의 상태들, 우리의 감정들, 이게 다 죄로 인한 비정상의 증거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정말 최고의 상태로 아름다운 관계로 가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모 속 터지게 하는 자녀들의 모습, 반대로 자녀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의 모습, 이거 다 비정상이죠. 원래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 집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부부간의 어떤 갈등들, 이게 다 비정상의 증거입니다. 사람들 사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역시 죄로 인한 비정상의 증거들이고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시 온갖 불합리하고 황당한 모습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 일어나는 온갖 분쟁과 전쟁의 모습들, 더 나아가서 자연의 여러 가지 수많은 재해들, 이게 다 죄로 인한 비정상적인 결과물들이에요. 그냥 우리 주변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만 보더라도 이 죄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다양하고 뼛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비정상입니다. 물론 불신자보다는 많은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비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상에 가까운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힘쓴다면 그래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정상의 모습에 가깝게 도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건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 이게 산상 설교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게 최고예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맛보아 안다면 그것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모습에 가까운 것은 그것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을 하고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요약하고 또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숙고하고 묵상하고 또 조사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론,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거죠. 거기에 네 번째 질문과 답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답은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영이십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우리가 작년에 이걸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기억이 좀 그러실 텐데,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종합하고 또 추리고 요약해서 내놓은 답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소요리 문단 4번의 이 질문에 대한 답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기억해야 되겠죠. 또 거기에서 멈추면 또 안 되겠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그래도 하나하나 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각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진리, 이것은 우리의 몸과 대비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몸이 없으시다라는 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이에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은 어떻다고요? 살과 뼈가 없다.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반대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진리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사고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도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은 물질이기 때문에 썩지도 아니하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이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진리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계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이 이렇게 질문할 사람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같은 시간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동시에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나를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대요. 귀가 있으시대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께서 손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입과 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런 표현 방법을 하나님을 인간과 똑같이 놓고 표현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눈과 손과 귀와 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분명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이런 눈과 코 이런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는 자신을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똑같게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끔가다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비록 이렇게 나타나시기는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은 분명히 영이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당신이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돕고 계시는 것이에요. 연약한,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렇게 손과 발과 또 귀와 코는 아니죠. 귀와 입이 있다라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눈, 귀, 입, 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진리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누가 혹시 물어본다면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이 진리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보고 거기에 계속 답을 한다면 그러한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무한하심. 무한하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용어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이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유한한 것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은 모든 것이 다 유한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유한한 것을 다 이해하십니까? 다는 고사하고 100이라면 0.01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유한한 것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저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또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것이 우주의 크기예요. 여러분들 우주의 크기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하죠. 근데 그 빛이 100억 년 동안 가는 거리
그게 우주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낑낑대고 힘들게 만드셨나요? 아니죠. 정말 말씀으로 정말 가볍게, 우리 그런 표현하지만 일도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밖에는 없어요. 한없이 겸손해도 부족한 모습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고 교만을 떤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민망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 묵상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묵상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에요. 영원하심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특히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시작이 없으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해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품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겸손한 것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결국은 제대로 묵상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다음은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 불변하시다는 것은 이 성품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잖아요. 우리는 변하는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변하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좋아지지도 않으시고요, 더 나빠지시지도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현재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아지지도 않으세요. 근데 존재 자체가 원래 영원전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시기 때문에 더 좋아지시지도 않고요, 더 나빠지시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계획도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여기다 말씀하시고 한 10개 중에 한 8, 9개는 성취가 되고 한두 개는 성취가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반드시 변함없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 예만 들어본다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수백 번의 예언의 말씀이 단 하나의 틀림도 없이 어떤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가 됐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요. 300개가 넘는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됐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역시 불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다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것을 생각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무한히 영원히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완전하게 순결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관련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진리는요. 여러분 사람이 불신자는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이야기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거리감을 둡니다. 좋은 순화된 표현으로. 왜 거리감을 둘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거리감을 두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냥 그 전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갖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요. 그럼 하나님도 이 불신자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에게 거리감을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무한히 조금의 변함도 없으신 가운데 완전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그 자체가 죄악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이 불신자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품에서는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믿고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외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무시하기도 하고요.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공의는 정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정의는 죄를 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공의가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까? 아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이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세상의 공의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만 그 죄에 합당한 세상의 공의로운 재판에 따라서 형벌을 받습니까? 대부분 아니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전무죄. 반면에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공의가 아주 정확하게 또는 때로는 분에 넘치게 적용이 됩니다. 무전유죄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기가 끝이 아니죠.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최후의 심판자로 다시 보내실 때 완벽한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그 마지막 날 모든 죄는 그 죄에 걸맞게 완벽한 공의의 처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현실 앞에 분노하고 절망하긴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공의로우신 완벽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완전한 완벽한 공의로운 재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 이 거룩하심과 공의로움만 있다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를 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역시 마지막 때 영원한 형벌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풍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공의에서만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굉장히 묵상하기 편하고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예, 이 선하심, 사랑하심 많이 묵상하세요. 이 사랑은 다른 존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선과 사랑, 다른 존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에 대해서 역시 깊이 묵상을 할 때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죄 용서하심을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무한히 넉넉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 앞에 감사하고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말씀에 비추어본다면 복음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본성, 성품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이러한 복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그래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절망이고요. 우리 역시 절망입니다. 또한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으시거나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성품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영생 불사의 몸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요. 그에 대한 대답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하나의 성품들,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영이심, 또 하나님의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전 인격이 그러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비정상에서 정상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참된 성화의 모습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